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이상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진리를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수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향유 붓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바르게 들으다 가르침을 받았다면 간략하게 해도 다 이해가 됐을 건데 너무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교계에서는 의미를 너무 이게 왜곡시켜서 이게 너무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다루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요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용하는 기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도 기름이 있어야 됐죠. 그 기름은 등유 기름인 것이지 향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을 할 때 위임식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붓는 때 사용하는 그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 기름이고 그건 또 등유와는 또 다른 기름이죠. 물론 향유와는 다른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같은 기름 이야기인데, 즉 말하자면 이제 세상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성령의 일하심에 관한 말인데 어떤 때는 관유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등유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향유라고도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것을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름이니까 성령이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사용 용도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거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에 향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향유라고 하는 향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체에 넣는 것은 침향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도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향품을 넣어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장사해 준 사람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은 잘 아는데 실제로 장사해 준 사람은 잘 모르네.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도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밤에 몰래 와서 거듭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은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도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사도 시대에는 그들이 동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도 속으로만 제자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로 보자면.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비밀을 감춘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가 이제 다 종결이 되어지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인침을 받을 12지파를 대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그 시대의 이제 증인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감춰준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우주 행정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장사하지는 않았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여자 제자들은 멀리서 가슴을 져가면서 애통했고, 여자 제자들이 시체에 넣는 향품을 준비는 했죠. 안식일 날은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죽던 날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 향품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가봤더니 향품 넣어서 잘 이제 장사를 치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장사는 딴 사람이 치르고 제자들이 장사 치를 필요가 없게 됐었죠. 이런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무슨 단어, 사전, 무슨 문법적으로 또 막 이런 것에 그냥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데 빠져버릴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수도 없이 강조를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향기름은 원래 우리 전에 한번 읽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식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이룬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떠났다가 난이 평정이 된 다음에 왕궁에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윗 왕을 맞아서 영접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왕을 강을 건너올 때 맞아준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의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내용을 시편 23편으로 그게 진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노중에서 마하나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보존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감격하는 그런 말을 야곱이 했었잖아요. 그게 마하나임이잖아요. 우리들도 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을 차려줄 때 먹는 음식이 물론 배고픈 참에 먹으니까 맛이야 있었겠지만은 그 음식을 이제 그 선지자들이 표현을 할 때는 고생의 떡, 눈물 양식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시를 자연이 쓰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체험과 같은 것이고 야곱의 체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준 거죠.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라는 말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번 6월절에는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올라오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여러 번, 3번씩이나 그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죽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왕 위에 등극한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영으로나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들의 세계도 천상 세계도 다스려야 되고 지상 세계도 다스려야 되고 지하 세계도 다스려야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들은. 그러니까는 이 여자를 괴롭히는 말을 할 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형제들끼리 지금 어깨 싸움 하는 것도 복찬데 윤회수 자매까지 끼어들지 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싸울 상대가 점점 많아지냐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이번 6월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향유 붓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즉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과 같이 가룟 유다는 배도 반역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신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 속에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내가 성공을 하겠다, 뭔가 이뤄내겠다 하는 뭔가 그게 있어야지. 아이, 될 대로 되라. 잃어버리면은 그 부모 죽으면 그는 밥 먹고 살기 어렵죠.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 지나치면, 뭐든지 도에 지나치면 문제를 자기에게 큰 해악이 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식사자리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 해드린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윗의 반역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는 정리를, 그 반역 사건을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죠. 돌아오는 길에 뭐 떡과 포도주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왕을 맞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다윗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웃어가면서 먹을 리는 없잖아요. 자식을 잃었고 거기다 대고 아무리 반역을 했지만 그건 승리라고 해도 슬픈 승리죠. 그런 승리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승리 안 한 것만 또 모든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 만나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그게 고생의 떡이요 눈물 양식이었던 것이단 말이야. 그거를 먹고 나서 시편 23편을 그 마하나임에서 그걸 먹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다라는 걸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는 시편 23편 복 받아야 되니까 그거 읽는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시편 23편의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그 감격을 토로를 할 때는 그동안의 과정이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살아남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했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났던 거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징벌을 받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만
그런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아슬아슬하게 하여튼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살아남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식을 잃고 아픈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음식을 가지고 나서 공개를 할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내가 구약성경의 예를 자꾸 드냐면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향유 붓는 사건에 대한 배경을. 왜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식으로 헌금만이네라는 말로 둔갑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헌금만이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배경을 깨닫고 나면 헌금만이네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이지, 무슨 헌금을 많이 내서 큰 집 지어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걸 하라고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기본 성경관이, 틀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엉터리로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렸으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나에게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나오기를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두 번 나오죠. 두 번 영화를 받게 해주시죠. 그래서 향유 붓는 것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미 시작할 때 천국의 왕으로서 자격이 부여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쳐주고 유출병자도 고쳐주고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고 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시작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하고 따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어져서 오늘날 큰 예배당 목사님들처럼 타락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나도 한 형제가 지금 전도를 하는데 여기 꽉 차가지고 어느 날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 다들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좀 필요하잖아. 형제들 좀 몇 사람 오라고 해가지고 한마디 해놓으면 집 하나 생기죠. 생기지 안 생겨요? 그래서 몇 번 이사하면 이제는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몇 번만 이사를 하면 신도시로 자꾸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건설부나 이제 국토 개발부 그런데 공무원 하는 사람하고 알든지 그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는 것을 업무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야 이제 좀 어느 지역에 싼데 땅 10년만 기다려보자고 해가면서 이렇게 사주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이게 우리를 보존 지켜주시는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죠. 이것도 인간이라는 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은 당연히 모이게 돼 있는 거니까 하면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만 명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여전히 중심을 딱 지키고 아버지의 일만을 생각하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발걸음마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 것이죠. 지금 마하나임 이제 마지막 강 건너가는 앞에 딱 온 거예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두 번째 또 영화롭게 해주리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 영광은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는 완전한 영광이다. 아들에게 그 나라를 위임하면 천상세계도 지상세계도 지하세계도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 기왕 왕이 되면 이런 대왕이 돼야지. 그죠? 대왕이 돼야지. 세상 나라 왕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왔다면 메시아도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너무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제자들은 자신들은 포부가 크게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사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쫌생이들이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어둠의 세상, 어둠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에서 초월되어지고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다 내 것이 되는 이런 꿈을 꿔야지. 그렇잖아요? 네.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의 배필이 되는 스케일이 좀 크셔야 된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무슨 밴딩이 소갈만 해가지고 그럼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이뤄봐야 그거밖에 더 이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될 수 있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붙은 그 지체로서 그분의 몸이 된다면, 그분의 신부가 된다면 나도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보다 훨씬, 이 베드로보다 훨씬 포부가 큰 사람이죠. 이것을 마리아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 신앙을, 이 헌신하는, 절대 헌신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 신앙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지키기만 한다면 마리아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의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좁아 터진 사람 되시지 마세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25분여를 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틀을 닦는 말씀을 했어요. 뭐가 구원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과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막 서로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관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구원은 생명이신 주님, 만유의 주제자이신 주님의 영과 그분의 정신을 받아서 내가 생명이 풍성케 되어져서
사람이 온전케 된 사람에게나 뭘 맡길 수 있죠? 많이 맡길 수 있죠? 5달란트 남긴 자는 많이 맡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이 맡아요? 밴댕이 소갈말이 많으면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도 못하죠. 그 소견이 말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돈 생길 데 없나, 우리 마누라한테 뒷돈 갖다 이렇게 줄 방법을 없을까. 만약에 그런 걸나 생각하고 있는 쫌생이라면 국무총리에 앉혀놓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그리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혀놓은 대통령이 얼굴에 똥 치르는 거죠. 뭐. 이해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리아가 되셔야지 예수님에게 똥 치르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얼굴에 똥 치르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가룟 유다죠. 큰 예배당 목사님 지금 지가 모든 영광 다 받고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에 그를 통해서 똥칠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는 예수는 안 믿어 이래요. 예수는 안 믿는데 왜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것들 보라 이거요. 예수 믿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게 자기만 또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볼 때. 그 예수님한테 자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했었지만 자기 주인한테 지금 똥바가지 누고 씌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구원관이 바꿔지셔야 돼.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꿔지시고 트여야 돼요. 계몽돼야 된단 말이야. 답답한 사람하고 뭔가 대화하면은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하면 답답하죠. 그 사람 열리게 만들고 트이게 만들려면 말씀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사의 말씀만 잘 받아만 준다면은 어느 날은 넓혀지기 마련이거든. 때다르니까 빛이 속에 오기만 한다면,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런데 자신 안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서 누가 내 고집을 당해 막 이를 물어가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죠, 서로가. 자료 말씀은 이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나시린의 율법 실현, 남종들과 여종들의 절대 헌신. 이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남종, 여종 이야기가 이미 나왔죠. 남종들은 5 처녀를 어린 양 신부로 중매해 주는 사람들이 남종들이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었잖아요, 남종들. 그런데 남종들만 있어가지고는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종도 필요하다 그래요. 아담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도 있어야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남종과 여종들의 이야기가 지금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율법 제도에서는 여종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율법 제사장들은 남종들만 있지 여종은 없죠. 여종은 없어요. 율법 제도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출생한 여자라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의 법에 가면 남자든 여자든 거기에 이게 다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성은 여성스럽게 봉사를 해야지 여성이 남자 노릇은 할 수는 없죠. 이제 이것이 문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남자들은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셔서 지지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뭐 이게 참 이제 이러는 걸로 돼 있죠, 예수님 인생에서는. 그러나 교회 시대로 시대가 전환이 되어지면 하는 사역이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고 여자들은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를 벗어나면 안 돼.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래서 두 사역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시린의 법에 따른 여종들을 이야기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이야기인데, 이 여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그분의 신부를 함께, 신부와 함께 오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대관식을 치를 때는 함께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여자는 죽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왕 중에 왕이 될 때는 이 처녀 마리아는 황후 중의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의 헌신은 내일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목에 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예루살렘 관정 이야기가 이미 앞에 나오죠. 2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올 때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모의를 하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반대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장사 지내줬죠. 이 자리에서 반대한 사람이 공의회 의원인데, 저 뒤에 가보면은 반대한 사람 이름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니고데모였단 말이야. 예수 죽이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뭐든지 다수결이죠.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도 예루살렘에 있죠. 최초의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서 세워졌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 그 집에 모였던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는 수백만 명의 유대교인들과 헌신된 어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 얘기만 나오지 그의 남편 이야기가, 집 주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과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팔자를 고치려면 팔자를 고치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례가 팔자를 고치면 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태를 고치는 이야기, 뭐 땅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오죠. 에스겔서 그 47장 뭐 8장 그런데 보면은 성소의 지성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그 땅은 생수로 적셔지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죠. 그런데 개펄과 진펄은 생수가 마지막 거기 닿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 왜냐하면 바다에 짠물이 한번 들어왔다. 그 생수가 또 갖다 적셨다. 그러니까는 두 마음을 품은 땅에서는 소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개펄과 진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이야기 앞에는 과부 얘기가 나오고 죽었던 아들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많은 여자들 얘기 나오죠. 거기는 전부 기혼자들인 것이지 그들이 미혼자들이 처녀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처녀 되는 거예요. 태를 고쳐주셔. 아주 예수님은 성준환 수술을 잘하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 못 낳는 사람도 고쳐가지고 아이 낳게도 해주실 수 있고 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참 표현을 너무 좀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태를 처녀의 태로 만드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처녀와 세상의 처녀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영혼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영혼이면은 처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땅을 고치는 치료하는 얘기고 태를 고치는 얘기로 비유가 됐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의 집이 있었죠. 거기에서 향유를 거기서는 발에 부었죠.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4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집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관정, 그건 사실은 대제사장의 사택이다라는 말인 건데 그 관정이 있었고 공관이라고 그러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부자이면서 남편은 없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없는지 뭐 있는지 없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의 집 얘기가 나오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4집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